오늘부터 전도서 말씀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강의들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고 하는 건요, 결국 말씀, 기록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함으로 초대교회 영성에 이렇게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가르침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토라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하는 장면들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알파 처치와 오메가 처치라고 초대교회 알파 처치, 그죠? 잘 안 나오네.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처치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죠? 그리고 내가 잘 못하는 것보다. 네, 됐어. 괜찮아요. 초대교회거든요. 초대교회. 그리고 오메가 처치하면 마지막 대교회입니다. 말세교회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영적 상태가 요 정도라면 중세 때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초대교회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요땐 말씀도 가지고 성령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잃어버릴 때가 와요. 그 중세 시대 때에 말씀을 푼다고 신부님들이 막 이렇게 푸는데 말씀을 푸는 게 아니라 그때는 라틴어로 막 그냥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라틴어를 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 그 라틴어를 쓰는 그룹은 이탈리아의 그 바티칸의 굉장히 그 소수의 그룹이었고, 나머지는 어떤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영어 이렇게 다 그 언어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라틴어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교의 자리에 다 오면 라틴어를 막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근데 그러니까 라틴어를 막 얘기하니까 몇몇 구절들이 아멘, 아멘 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못 알아듣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토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 초대교회의 영적인 분위기하고 중세교회의 영적 분위기하고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서서히 하나님의 임재가 줄어들면 줄어들고, 그래도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연구하던 어떤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었지만은 그조차도 사라지는 어떤 분위기. 그러다가 종교개혁 시절에 솔라 스크립투라 해가지고 말씀에 대한 회귀운동, 말씀의 회복이 나타나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대는 말씀의 회복 정도, 그리고 성령의 그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체험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이상이 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그 절기의 이해,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세 사람 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본래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한 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요. 근데 요새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유대교하고 개신교하고 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수준 자체가 요때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 오메가 교회로 가면 갈수록 다시 초대교회적 영성과 어떤 초대교회적 말씀의 이해, 초대교회의 어떤 유대 전통의 이해를 다시 회복하는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뭐 평신도 사역이거든요. 요때는 여러분 직분자 평신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장로건, 집사건, 그 뭐 성도건 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시즌. 요때는 성직자만 예배하고, 그죠? 막 감당했던 시즌. 근데 평신도들의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어떤 갈망들이 점점 더 채워지고 풀어지더라. 그러니 뭐 가정교회 운동이나 셀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그래서 알파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게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이 일을 끌고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계속해서 상고함으로, 그죠? 상고함으로 말씀이 이 오메가 교회를 완성시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을 하시면 돼요. 그죠? 말씀 안에 없는 것을 안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미혹과, 그죠? 혼란이 올 것인데, 그때 우리의 유일한 어떤 기준점, 그죠? 말씀이다, 말씀.
그 말씀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혼란이 없을 거예요. 혼란이 없을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서 솔로몬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아담 다음으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그죠? 이상 시인의 막 무슨 시를 가면 오감도 이런 걸 보면요, 글자를 거꾸로 적어놔요. 히브리어 적듯이 막 거꾸로 적고, 그분은 글씨를 오른손 왼손으로 같이 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분의 시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깊이 그분의 시를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법칙을 발견하고요, 그 안에서 이상 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깊이 있는 어떤 성찰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 역시 마찬가지고 솔로몬의 전도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안 읽어보셨겠지만은 그냥 읽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릅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문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꼼꼼히 살펴보면 문맥이 쭉 흘러갑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오늘 좀 이 전도서를 같이 살펴보면서 이 솔로몬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래서 전도서를 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분량이 제가 지난번에 할 때는 한 5개월 정도 매주 저희 성도들한테 가르쳤던 거거든요. 그걸 이제 이틀 만에 다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그죠? 한번 가보고 정 안 되면 한 반 정도 하고 다음에 또 반 하든지 그렇게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제가 강의안을 준비하다가 그냥 여기 전도서 1장부터는 그냥 그 필기를 이쪽에 하도록, 그냥 강의안에 여러분 필기를 하시면 여러분 성경책에는 여러분이 정리한 언어를 가지고 적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양 목사님 전도서 강의를 2010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그때 들으면서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근데 제 거 연구하다가 성경에 또 기록을 한 겁니다. 두 개가 겹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섞여요. 그래서 내게 안 되더라고요. 누군가한테 이것도 여러분들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두 메시지가 섞여버리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필기는 여기 하시고, 그죠? 제가 가르쳐 드린 거는 이렇게 여기 필기하시고, 나중에 여러분의 말로 성경에 정리를 하시면 성경만 딱 가지고 다니셔도 한 사람 앉혀놓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성경책은 메모 성경을 하여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열린 노트 성경이라든지 프리셉트 성경이라든지, 그래서 적을 공간이 많은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이 열린 노트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선교지에서 사람은 어떻게 양육하냐면 성경 펴놓고 성경 가르쳐 줍니다. 그냥 이게 한글로 안 하고 외국어로 해야 되니까 성경 펴놓고 적어놓은 걸 외국어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한 권을 딱 가지고 다니시면 누구를 앉혀놓고라도 여러분들이 그죠? 가르치실 수 있도록, 그죠? 막 이 강의안 이런 거 막 들고 다니면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고. 그래서 성경책은 메모 성경을 하나 구매하시는 게 나중에 좋다. 그죠? 좋다. 꼭 기억하시고 하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를 연구하기 전에 저는 조금 이 통시적 관점에서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큰 관점에서 먼저 보고 이렇게 좁혀가는 거를 조금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이라서 구약 성경의 구조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도서의 구조를 좀 살펴보고 이렇게 가도록. 구약 성경의 구조가 총 3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죠? 율법과 선지자와, 그죠? 이 시편, 그죠? 시편인데 시편을 성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죠? 케투빔 이렇게 얘기해요. 카타브라는 단어 뒤에 임이라는 단어 복수 형태가 붙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비임이거든요. 그죠? 이 나비라는 단어에 임이 또 붙은 겁니다. 임이라는 단어 복수 형태가 뭐 쌍수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라예요, 토라. 그래서 요 구약은 총 3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나 이런 데서 배울 때에 구약은 총 4가지다. 율법서, 뭐 역사서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유대적 관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면 딱 3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있다. 토라는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죠. 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전도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선지자서에 있을까요? 성문서. 이 카타브라는 단어, 카타브는 기록하다라는 단어고 문서라는 단어입니다. 문서. 뒤에 임이 문서들, 본래 뜻이 이거예요. 문서들. 선지서는 나비임의 선지자들 이 표현이고, 말로 한 거죠. 말로. 선지서는 말로 한 걸 글로 이렇게 옮겨놓은 걸 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성문서라고 하는 건요, 이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본 거나 이걸 글로 표현한 걸 케투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강의한 것을 글로 옮겨놓은 거하고 책을 낼 때는 그 서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정리된 어떤 구조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목 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이건 즉흥성이 있고 이건 정리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더 그럼 정교하냐? 선지서는 좀 덜 정교하겠죠. 즉흥성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즉흥성. 근데 성문서는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리. 그러면 성문서를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정리된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걸 적어놨냐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이해가 없으면, 그러니까 토라를 풀 때 하고 선지서를 풀 때 하고 성문서를 풀 때 하고 방법이 다 달라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선지서를 풀 때에는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연극하듯이, 이건 즉흥적으로 연극하듯이 풀어야 되고, 요건요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 이거 무슨 뜻이지? 왜 이런 것들을 적어놨을까 하고 정리된 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여기는 조금 이렇게 뭐 연극하듯이 설교가 된다. 여기는 조금 연구하듯이 설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토라가 제일 중요한 책이거든요. 토라라는 이 책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 책의 가장 중심에 레위기 12장이 있습니다. 가장 중앙에. 여러분 토라 포션을 보시면 레위기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토라 포션인데 타츠리아라는 토라 포션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타츠리아라는. 이게 레위기 12장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찾아보시겠어요? 레위기 12장. 어떤 얘기냐면 이게 토라의 가장 중심에 있는 책입니다. 근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희한한 얘기 나와요. 2절에 보면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아이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 낳으면 14일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여인이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는 7일, 여자아이는 14일 부정하다 이렇게. 타츠리아라는 단어는 짜라라는 단어, 째라. 그러니까 씨를 뭐 이렇게 배양한다, 출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 출산의 본문이라 할 수가 있어요. 남자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 여자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 그러니 여인이 출산을 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져요. 그죠?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 바로 임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상태를, 임신이 안 되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부정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이 상태를 부정한 상태. 그러면 불임이 부정합니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요거는 굉장히 핵심적인 토라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구약의 교회는 이 여인은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토라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얘기. 그죠? 그러니 이 여인에 대한 어떤 이 메타포가 쭉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데 이 여인은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정한 상태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하면 기도하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결국 아이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못합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구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교회. 구약의 교회가 누구를 낳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정한 상태는 뭐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부정한 상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토라의 가장 핵심적인 본문, 가장 중심에 있는 본문이 레위기 12장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상태를 가만히 봅니다. 그 막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럴 때 보면요, 영적으로 충만한 시대에 메시아를 대망하고 주여 어서 오소서 하고 메시아가 오시길 원합니다 하고 막 기도하고 이럴 때는 임신이 가능한 상태예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괜찮은 상태란 말이야. 근데 아예 완전히 불임의 상태가 있죠. 성전에 레위인들이 다 떠나가고 그냥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토라의 가장 핵심, 율법의 가장 핵심에는 여인이 아이를 낳아야 된다. 아이를 낳아야 된다. 구약의 교회가 이 초림 예수를 낳아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럼 신약은요? 신약은 신약의 교회도 오실 예수를 낳아야 한다.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토라에서부터 모든 성경은 뻗쳐져 나갑니다. 뻗쳐져 나가요. 선지자들은 왜 나타났냐면, 선지자들, 여인의 그 아이가 임신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선지자들이 그냥 박수치고 좋아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제대로 정신 안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예수의 표상으로 살지 않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요걸요, 성경 전체를 표현하려니까. 레위기 1장에 보면요, 번제법 나오거든요. 번제법이 뭐냐면 오실 예수가, 초림 예수가 오셔서 하는 일이 있는데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다는 표현을 번제로 표현해요. 그러면 오실 예수의 표상들이 해야 될, 여자들이 반드시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번제입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할 것입니다 하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상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번제.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는 뭐냐면 상번제가 끊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전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어김없이 나타나가지고 너네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번제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선지자들은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그죠? 지금은 임신 가능한 상태야. 주님이 지금 오셔도 상관없어. 박수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신약이죠. 신약의 성도들이 오실 예수의 표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십니까? 온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연합되어지면 주님 오시거든요. 이 일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오실 예수의 표상인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해가 나타나는 겁니다. 흔드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신약의 교회들아. 너희가 이 재림 예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 소명이 있다. 선지자들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구분 중요하다 하는. 케투빕은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선지자들은 산파라 했습니다. 산파.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너 낳을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스라엘아, 너 오실 예수. 5만 개 많이 생각나면 안 되는데. 가나안 땅에 큰 민족이 들어오면 아이를 낳거든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 아이를 못 낳습니다. 오실 예수가 안 와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아브라함에게 하신 3가지 약속이 그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나오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야. 그래야 큰 민족과 가나안 땅 이 2가지 법칙이 성립이 되고 중국인을 통해 안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라면서요. 예수님이 한국 땅에 나타나면 됩니까? 안 되죠. 이 땅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많은지. 그죠?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이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오셔야 한다. 그죠? 이게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이게 신약의 흐름도 예수님이 어디에 오실까요? 저기 어디 뭐 포항 영일 만에 오실까요? 아니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가 있어요. 어딥니까?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이 땅으로 오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여기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알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기에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그죠? 그러니 그 세팅이 되면 주님이 이 땅으로 오세요. 세팅. 그죠? 그래서 중요하다. 요게 성경을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이런 것들 그냥 무시하고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열매 맺어서 잉태가 되고 출산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알리아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전까지 100년 전만 해도 알리아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죠? 왜 그러냐? 지금 하나님 세팅하고 계신 겁니다. 세팅해요. 그래서 나비임은 그 산파다, 산파. 출산을 도와주는. 그죠? 그래서 뭐 주의 종들 내지는 뭐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 다 산파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역할을 해야 돼요. 케투빔은 뭐냐면, 케투빔 잘 잉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략입니다. 전략과 방법이에요. 어떻게 이 토라적 삶을 살아서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하는가를 굉장히 꼼꼼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낳는 전략을 소개하더라. 그러면 오늘 전도서 역시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본문 안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성문서는 방법이요 전략이다 하는 거죠. 그럼 성문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가 마콘 마므레라는 히브리어 본문 그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본들이 이렇게 있는데 마콘 마므레라는 사본에서는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대로 12개의 책을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다른 사본은 다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분류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문서에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시편입니다. 시편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 강의를 했던 대로 한 사람 다윗에게 임한 예루살렘은 그 자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자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강림하시거든요. 요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다스리심을 경험하면, 그죠? 이것이 다윗에게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고라 자손들에게 옮겨집니다. 이게 시편 2권. 그죠? 고라 자손이 먼저 발견하고 이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들한테 또 가르쳐줍니다. 이게 3권. 그래가지고 이 공동체, 예루살렘을 누리는 이 1권, 2권, 3권의 공동체가 막 예배를 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있었던 새로운 은혜가 아니구나. 모세의 노래를 보니까 이 노래 하고 있네. 4권. 이거예요. 4권. 그죠? 그리고 마지막 5권에서는 모든 세대가 이 노래를 할 것이다 하고 미래의 세대들이 부를 노래를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5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궁이 준비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준비된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전 세대와 후세대에 이런 다윗과 같은 예루살렘 자궁이 준비된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요 얘기가 시편
1편부터 150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기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책 욥기가 나타나요. 욥기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도전입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도전. 이 창세기 시대에 있었던 욥이라는 사람이 번제를 늘 드립니다. 매 자기의 생일날, 자기 아들의 생일날 번제를 드림으로 자기 죄를 옮겼어요. 그래서 여기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되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이 온전함이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탐. 그래서 이 탐은 뭐냐면 나의 믿음이거든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내 죄를 1년에 한 번씩 번제로 옮겼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당하는 지금 질병, 우리 아이들의 죽음, 내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계속 얘기해요. 이걸 온전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욥이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눈과 언약하였으니 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여인들 안 쳐다보겠다. 서원했다. 이 얘기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눈으로 계속해서 다른 여인들이 보였다는 얘기.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었다. 그럼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죠. 욥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죄를 누구에게 옮겼다고요? 어린 양에게 옮겼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자기의 온전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걸 비방합니다. 너 죄인이야. 새 친구를 동원해가지고 네 죄 때문에 너희 아들이 죽었어. 네 죄 때문에 너의 집이 지금 망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질병을 겪는 이유 뭔지 알아? 네가 죄인이라서 그래. 사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새 친구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근데 욥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우리가 욥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욥이 얼마나 뻔뻔한지. 야,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는 거예요. 내 죄는 누구에게 옮겨졌다고요? 어린 양. 예수께 옮겨졌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하는 욥의 태도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킨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루살렘, 우리의 마음을 그죠? 보시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사단이 계속해서 뺏어가려고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정죄를 넣는 거예요. 정죄. 근데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빼앗으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다. 욥기는요. 그죠? 사의 도전을 보여준다. 이 욥기 27장 5절에 보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고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욥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욥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욥은 계속해서 이걸 지켜내려고 하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은요 우리의 마음이 예루살렘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잉태할 수 있는 자궁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씨를 뿌리시면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서 출산이 이루어진다. 이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잠언, 세 번째 책이 있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문맥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저번에 강의를 한번 했는데 영상이 그때 있었나? 하여튼 오디오는 남아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강의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 그러니까 한 파트입니다. 그거 무슨 얘기하냐면 지혜가 계속해서 길거리에서 소리를 외치고 음녀가 계속해서 길거리에서 소리를 외치고 두 소리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죠? 지혜의 소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마음이 딱 있는데 지혜의 소리는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가꾸고 음녀의 소리는 계속해서 이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둘 사이에서 코 끼어서 외양간에 막 끌려가는 소처럼 막 음녀한테 끌려가면 이 파멸과 멸망이요. 지혜의 소리에 끌려가면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소리에 끌려가는 자를 악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매한 자 내지는 악인, 그리고 생명의 소리, 지혜의 소리에 끌려가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고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부터 30장까지는 의인의 삶은 이러하거니와 악인은 뭐뭐 하느니라
의인의 삶은 이러하거니와 악인은 뭐뭐 하느니라 하고 계속해서 이 둘을 대비시켜 놓고 있어요. 이게 잠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훔치려고 하는 음녀의 소리와 예루살렘을 가꾸려고 하는 지혜의 소리, 그리고 10장부터는 그렇게 지혜의 소리를 따라간 자를 의인, 음녀의 소리를 따라가는 자는 악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혜의 소리를 계속해서 따라가 봤더니 잠언 31장 나타나거든요. 현숙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 이게 문맥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이를 잘 낳는 여인이요, 자기 신랑의 집을 잘 가꾸는 여인입니다. 이 문맥을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케투비만에서 이 문맥을 보지 못하면 안 풀어집니다. 그죠? 잠언 31장 굉장히 중요한데, 지혜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었던 한 사람을 하나님은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이요, 막 근육질이죠. 하도 일을 해요. 밤에도 일하고 새벽에도 일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랑의 집을 가꿉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막 자기 집 사람들한테 일을 갖다 맡겨버리고 자기 신랑을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도록 만드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의 사업이 잘 되도록 돕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31장에서 딱 소개하고 마쳐요. 그러고 뒤에 나타나는 본문이 룻기입니다. 룻기. 그죠? 룻기예요. 이 룻기는 현숙한 여인의 표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요, 나중에 누구를 낳냐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 그죠? 그래서 다윗을 낳는 여인의 모습을 룻기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타치리아부터 시작된 이 여정이요, 성문서에 계속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겁니다. 언약 백성도 아니에요, 룻은. 저 멀리 모압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약속의 땅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바라봄으로 내가 언약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나는 이 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더니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방 교회를 의미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대표, 아이를 낳는 룻의 모습을 소개하더라. 그 다음에 아가서가 등장하죠. 이 아가서는 이 현숙한 여인의 마음속에 채워진 신랑의 사랑, 그리고 신부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면 이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가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낳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씨가 뿌려지고 그것이 열매가 거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것이 우리 신약 교회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이 성전 예루살렘에 채워진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소개하는 내용이 아가서다. 내지는 룻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으로 신랑을 사랑했는가. 그 아가서 제일 처음 보시면 나는 검수입니다. 너 당신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막 완전 자존감이 낮아가 이렇게 있는데 신랑이 계속해서 너는 아름답다. 너는 검지만 아름답다. 너는 그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계달의 장막 같으나. 그죠? 그 무슨 얘기냐면 신부된 이 술람미 여인은 저는 껌에서 당신이 사랑해 줄 만하지 않아요. 저는 계달의 장막이 뭐예요? 흑염소의 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털이 많았던지 얼굴 시커멓던지 나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시커먼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나 봐, 술람미 여인이.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당신이 사랑할 만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신랑이 계속 찾아와가지고 너는 검지만 아름다운 여자야. 계달의 장막 같다 얘기하지만 넌 솔로몬의 휘장과 우리 옆에 있는 커튼과 같아.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면서 이 여인이 회복하는 겁니다. 룻도 마찬가지라고요.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갈 때에 종이잖아요, 시종. 그죠? 그런데 보아스는 계속해서 룻에게 너 참 아름답구나. 내가 네 소식을 들어봤더니 네가 정말 귀한 여자인지 내가 안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룻이 용기를 얻어서 나아가게 되거든요, 신랑에게.
그죠? 그러니 아가서는 룻의 마음 안에 있는 신랑을 향한 사랑, 또 보아스의 마음 안에 있는 신부를 향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전도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맥락 안에서 전도서가 풀어지는 겁니다. 전도서. 그래서 이 전도서라는 요 단어 좀 나중에 이제 개관할 때 보시겠지만은 전도서는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해도 그렇습니다. 영어로도 에클레시아스테스 이렇게 돼 있어요.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 뒤에 스테스 하면은 교회를 부르는 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자예요, 부르는 자. 이걸요 히브리어 단어 하면 코헬렛인데 이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카할은 뭐냐면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 모임, 그죠? 회중. 구약의 교회를 카할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의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전도서는 뭐냐면 이 교회를 부르는 자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아가서 8장에 보면 아가서 8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아가서 강해를 뭐 다 해드리지 못하고 근데 여기 8장 8절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신부로서 신랑에게 나아가는데 아직까지 미성숙한 처녀들이 있다. 신랑에게 나아가지 않고 신랑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머무는 미성숙한 처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처녀들. 이 남아있는 처녀들을 향해서 볼 때에 나는 지금 신부로서 왕 예수께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처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랑을 봤더니 신랑 대신 예수님을 봤더니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국률의 눈으로 보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 이 신부가 어떻게 하냐면 저들을 향해 가리라 하고 예수님과 함께 막 작은 산과 큰 산을 넘어서 그들을 구하러 가거든요. 이 시인데 시. 전도서는 뭐냐면 저 남아있는 미성숙한 처녀들을 향한 신랑의 외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처녀들, 잉태하고 출산해야 되는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세상 가운데 푹 빠져 사는 저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 코엘레트의 외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모으시는 자의 외침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외침이에요. 마지막 외침. 그렇죠? 그리고 전도서를 볼 때에 이 관점이 있어야 전도서가 풀어집니다. 교회를 부르시는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처녀들을 향해서 부르는, 전도하는, 그렇죠? 외치는 소리다 하는 거예요. 전도서다. 그러고 에가가 등장합니다. 에카, 아이고거든요. 아이고. 이 외침에 반응하는 자는 복을 누릴 것이고 이 외침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에카, 아이고,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 에가서 5장까지 살펴보시면 제 유튜브에 아마 그 강의가 있을 건데 예루살렘의 회파당함을, 마음, 성전, 우리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당하는 장면을 에가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 날이 올 것이다. 이 외침, 이 전도서에 반응하지 않는 모든 처녀들은 울 것이다. 울 것이다. 근데 울고 끝이면 우리가 참 슬프겠는데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에스더서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죠? 다시 한번 기회를 취해서 회복하는 자, 불임절, 역전하는 장면을 에스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지금 막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는 뭐냐면 에스더의 사건이 에스더가 막 잘나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중보자, 예언자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에스라서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하여짐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러분 516년도에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스룹바벨과 그 여호수아를 통해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그로부터 또 다시 좀 그 안에 임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에스라가 와가지고 부흥을 확 일으키면서 레위인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 다시 상번제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통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에스라서에서요. 그렇죠? 그렇게 성전의 온전하여짐을 에스라서에서 봅니다. 그리고 성전이 온전하여지면 성벽이 온전하여지면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온전한 상태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먼저 성전에 불이 있어야 돼요. 쉐키나에 불이 있어야 돼요. 요게 꺼지면 예수께서 다시 못 오십니다. 그죠? 예수님의 초림이 일어나지 않아요. 불이 꺼지면. 근데 이 불조차 없었다고요. 스룹바벨 성전에는. 근데 에스라가 와가지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불을 지핀과 동시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워버립니다. 이거 더 이상 사단이 약탈하지 못하도록 막자 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서의 핵심적인 키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역대상하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요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역대상하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다. 역대상하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의 장막에 대한 얘기예요. 다윗 장막. 이 24시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끊어지더라 안 끊어지더라? 안 끊어지더라 하는 얘기가 역대상하의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이 예배가 끊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누리더라.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고 있기 때문에 요 예루살렘에서 타츠리아 출산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마지막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성문서 케투빔의 구조다. 그러고 여기 역대기에서 마친 이 구약의 시선이요 마태복음으로 향하죠. 우리의 예루살렘을 온전케 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되지 않았던 뒤집어 엎으시죠.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시는 겁니다. 오셔서 신부들의 마음을 깨우시는 얘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쭉 흘러가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하면서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고 확 일어나는 얘기. 성전의 성전됨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널리 온 열방 가운데 퍼지는 얘기가 사도행전의 얘기. 퍼지는 스토리 안에서 그 교회의 마음, 이제는요 신약의 교회는 한 사람 개인의 성전의 회복 차원이 아니라 한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짐으로 몸을 이루는 것을 계속 씨름하는 장면들이 서신서에 얘기합니다. 서신서.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의 연대와 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지체가 한 몸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 절대로 여러분 혼자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여태까지 여러분 지나왔던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답습니까? 막 열이 막 받습니까? 저는 막 건강한 교회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고신에 있어서 그런지 정치하시고 싸우시고 막 그죠? 늘 싸우더라고요. 교회가 제일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만 봐도 사도행전 이 이후에 서신서 내용만 봐도 많이 싸웁니다, 여러분. 많이 싸워요. 그 뭐냐면 마지막 때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부르심이 연합인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걸 깨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모두가 눈일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모두가 선지자일 수 없어요. 누구는 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누구는 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죠? 여러분 생명수 교회가 지금 막 능력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이지만은 모든 교회가 그러지 않아도 돼요. 아멘이세요? 아멘. 어떤 교회는 구제 사역을 잘하면 됩니다. 어떤 교회는 사회복지 잘하시면 돼요. 그죠? 저희는 저희의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눈일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서로 연대하고
한 몸을 이루고 이 주님의 나라, 이 주님의 다시 오실 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잉태하고 출산해야 되는데 그 짓 하지 않고요. 넌 왜 구제 안 해? 넌 왜 성령 사역 안 해? 넌 왜 말씀을 안 봐? 전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총을 서로에 겨누고. 사단이 진짜 술을 잘 듭니다. 잘 들어요. 그럴 필요 없다. 무슨 이스라엘 알리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데리고 올 자들을 데리고 오게 해야죠.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유대 땅으로 계속 돌이켜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전하면 돼요. 근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술을 잘 두더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사역도 맞고 저 사역도 맞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죠? 교회를 통해서. 누가 맞다 틀렸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각 사명은 각자예요. 아멘이시죠? 교회 사명 각자입니다, 여러분.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은사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아멘이시죠? 아멘. 네,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신약 교회도 이렇게 준비시키는 과정이 서신서의 내용이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 신약의 유일한 그 선지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신약의 교회를 깨우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책이다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성경 전체적인 어떤 구조, 꼭 기억해야 될 거. 타치리아, 여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아야 된다. 여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아야 된다. 요 관점으로 모든 성경을 바라보시면 그 안에 비밀이 풀어지도록 되어 있다. 재밌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알을 못 낳는 여인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요. 근데 이 여인들이요,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막 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보십시오. 처음에 아이를 못 낳고 막 인간적인 방법 막 다 동원하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6대 0까지 밀립니다, 여러분. 야,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축구에서 6대 0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포기 상태. 졌다. 그렇게 할 때 졌다 하는 순간부터 기도합니다. 아이를 낳게 합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 그죠? 한 여인들이요, 아이를 낳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계속. 이 관점을 읽으셔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좀 심플해지더라니까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보입니다, 여러분. 보여요. 내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해야 되는 부르심이 있구나.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까? 여기에 그냥 초점이 맞춰지더라니까요. 그렇다. 그래서 성문서의 구조 안에서 우리가 여인의 어떤 잉태, 특별히 전도서의 말씀 안에서 잉태하고 출산해야 될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랑 앞에 나오지 않은 여인들을 향해 외치는 소리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잘 보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3절에 보면 아가서와의 연계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1번 보시면 아가서는 현숙한 여인 룻의 본심을 표현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신랑 예수님과 신부 교회가 연합하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죠? 신랑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시로,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시로 표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마지막에 아가서 8장 8절에 미성숙한 오는 신부의 세대를 중보하며 마칩니다. 중보하며. 그죠?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뭘 할까? 그가 만약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세워줄 것이고, 그가 만약에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둘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예수께 달라붙은 솔로몬이 아직까지 오지 않은 자를 위해서 그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걸 다 채워주리라 하고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가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할 수가 있죠. 아가서의 끝은 주님 사랑해요. 저는 당신께 속했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딜 쳐다보고 있나 했더니 어린 아이들, 가장 미성숙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더라. 그러니 저는 못 가요, 저는 안 가요 했던 신부가 저 주님과 함께 갈게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헌신. 그래서 아가서의 가장 끝에는 헌신이 있다 하는 거죠. 헌신이 있다. 미성숙한 오는 신부의 세대가 있더라. 그죠? 그러고 전도서가 나타나더라. 그럼 같이 갔더니 예수님이 그 미성숙한 신부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 모든 것이 헛되다. 그죠? 나와 관계 있지 않으면 네가 하는 사업, 네가 마시는 포도주, 네가 돈 버는 모든 것 다 헛되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께서 쭉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와의 연계성을 보면 애가는 큰 왕의 도성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는 책입니다. 그 성도의 마음이 곧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이걸 자유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여러분 사람을 3등분하면 뭐예요? 영혼육이죠. 영혼육. 그죠? 영혼육인데 우리의 마음을 자유의지로 이렇게 두셨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뭘 채울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 이걸 혼이라고 하는데 마음이에요. 마음에는 우리 지식, 감정, 의지입니다. 요 세 가지 영역에 뭘 채울 수 있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자유의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영적인 지식을 채울지, 영적인 감정을 채울지, 영적인 의지를 채울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요. 여기 반대편에 6이 있습니다. 6. 육적인 지식 채울지, 육적인 감정을 채울지, 육적인 의지를 채울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표현되어지는 이 마음은 나중에는 멸망당해요. 무너질 거라. 이게 무너지면 나중에 육이 남거나 영이 남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직 이 땅에서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겁니다. 나중 되면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것이기 때문에 영적 지식만이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땅에 살 때 이 마음에 뭘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판대의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근데 애가서는 뭐냐면 이 마음이 이 마음이 완전히 망했다. 육적인 것들로 완전히 채워진 우리의 마음이 망한 상태다라고 표현하는 책이 애가서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다음에 나타나거든요. 전도서가 끊임없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서는 너희 마음에 이런 것들로 채우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뭘 채울 거냐? 영의 지식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지식. 육적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 해야죠. 그죠?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적인 지식들로 우리가 채웁니다. 어떻게 운동하면 이게 빠지더라. 요 살이 빠지더라. 요 살이 빠지더라. 요 살이 빠지더라. 육적 지식들로 가득 채워요. 근데 영의 다이어트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의 어떤 삶의 이 부분이 제거되어질까? 이 죄된 본성이 제거되어질까를 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식 가운데 다이어트 하셔야죠. 우리의 육이 다이어트를 할 거냐, 영이 다이어트를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죠?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육의 열매가 나타나든지 영의 열매가 나타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지식, 감정, 의지. 그죠? 영의 지식이 있고 육의 지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듣는 것, 여러분의 시간, 우리 모두는 시간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가진 시간 중에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세상적 지식을 계속해서 우리가 노출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어떤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질 겁니다. 아마 주식을 어떻게 하거나 부동산을 어떻게 하거나 이런 것들로 채워지면 그 생각으로 사람이 살아가요. 그죠? 살아가요. 그죠? 물론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살아가는데 그런 지식들 중요하겠지만은 요게 놓쳐진 상태에서 그것들로 채워버리면 희한해집니다. 전도서가 이걸 좀 꼼꼼하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 없이 요것들로 채우면 헛되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그런 것들 누릴 수 있는 분복이 있다. 요 두 가지가 같이 온전하여지는 방법이 있다. 그 얘기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것 없이, 영적 지식 없이 육적 지식들로 채워버리면 망한다.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마음이 곧, 교회와 성도의 마음이 곧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세상적 지식 가지고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 세상의 이치대로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과,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기도와 금식을 세우죠. 이게 성경적 방법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선거운동하죠. 선거운동. 선거운동하고 뒤에서 봉투 찔러주고 합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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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 뒤에서 다 조종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미 다 정해놨어요. 정해놨어요. 그죠? 세상적 방법이죠. 세상적 방법. 그러니까 이 영의 지식이 있고 육의 지식이 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교회가 심판받는 날이 있을 겁니다. 육적 교회, 영적 교회 딱 드러나도록 됐습니다. 이 상자가 딱 열릴 때가 와요. 마음의 상자가 확 열릴 때 육체가 확 쏟아지는 사람이 있고 영이 확 쏟아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충격적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마음이 곧 예루살렘이다. 그렇죠? 예루살렘이다. 예레미야 애가가 그걸 말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3번에 보면 전도자의 외침을 받지 못한 신부는 곧 멸망당할 예루살렘이며 그는 애가를 부를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네. 아이고 하는 아이고. 전도서 개관 보시면 2페이지 보시면 전도서의 뜻 저기 제일 위쪽에 머리글에 코헬레트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있죠. 예, 거기 단어 있고 이 에클레시아스테스 이렇게 해서 영어가 또 옆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코헬레트라는 히브리어로는 코헬레트요. 에클레시아스테스 하면은 본래는 헬라어다. 헬라어를 그대로 영어로 적어 놓은 음력해 놓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명사 카알에서 왔다 했던 말씀을 드렸고요. 교회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명사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서 왔고 그래서 이것도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롬의 라틴어 주석에 보면 이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이 단어를 설교자 내지는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라고 번역을 해 놓았죠. 그리고 이 코엘레트라는 단어 카알의 히필 형태인데 모임을 개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모여라 해서 모이는 겁니다. 교회는 자 모여라 해서 모이는 이걸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면 누군가 불렀다는 거거든요. 누가 불렀나? 예수가 부르시는 것이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 그죠? 그죠? 그게 전도서의 의미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 그래서 말세에 이방 여인들을 부르시는 책이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장차 예수께서 오시면 모임을 가지실 겁니다. 모임. 예수 앞에 모임이 있을 거래요. 그 모임 쌀벌한 모임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예수께 속한 자들은 곳간으로 예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저 불못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모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으시는 자다 하는 거죠.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의 3인칭 단수 형태로 그가 모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가 모으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 문헌에 보면 초막절에
모든 이스라엘 왕은요, 예루살렘의 백성을 모아서 공개적으로 신명기를 낭독합니다. 다시요. 초막절에 왕이 나와서 신명기를 낭독하는 전통이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 뭐냐면 장차 오실 왕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100만 명이 막 모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평소에는 2만 명, 3만 명의 인구수를 가져요. 그 도시가. 그런데 초막절만 되면 100만 명이 모이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어디 뭐 베단이나 베들레헴이나 여기에 여관 그 숙박업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그 성지 순례를 가면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숙소는 비싸가지고 잘 거기에 못 자고 주변에 그 숙소 좀 싼데, 그죠? 베들레헴 이런 데 가가지고 잡니다. 자요. 그죠? 그러니 100만 명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되면은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왕이 신명기를 낭독한다는 거예요. 왕이. 신명기 낭독. 이 율법대로 산 자는 오른편에, 이 율법대로 살지 않은 자는 왼편에 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초막절에. 초막절이 장막절 내지는 수장절 이렇게 되거든요. 수장절. 그래서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장절의 의미는. 그러면 추수한 것을 안에 알갱이가 없으면 다 버리고, 알갱이가 있으면 알곡은 곡간으로 드린다는 그 전통이 초막절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저 불못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그가 부르시는 날이 온다. 에클레시아스테스, 전도서, 그가 부르신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해야 하겠다. 이게 전도서의 뜻입니다, 여러분. 뜻이다. 전도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는 언제 기록됐냐? 솔로몬 제위 말기입니다. 말기. BC 935년이고 이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 55세. 그죠? 젊죠? 네, 젊어요. 솔로몬이 보통은 990년도에 났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서 왕으로 즉위한 때는 970년도입니다. BC니까 거꾸로 가죠. 그러니까 한 20살 정도의 왕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가서를 기록할 때에 25세, 아직까지 범죄하지 않을 때, 25세,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는 이 사람 제위 초기 때는요,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2층에 레위인들을 위한 숙소를 쭉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 다윗이 성전 설계도를 그려놨을 때 레위인들 288명의 레위인들이 날마다 지낼 수 있는 숙소가 2층에 있도록 설계를 해놓고 1층에는 그 예배가 돌아가도록. 다윗의 이 솔로몬의 성전의 예배는요, 그 안에 법궤가 있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있을 뿐 아니라 신약의 예배, 악기를 하고 막 예배하는 그룹들이 24시간 끊어지지 않도록 돌아가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가 솔로몬의 성전 안에 있었고, 솔로몬의 그 통치 초기 당시에는 그 임재 안에서 다스림을, 그죠? 그 임재 안에서 전략을 받아내고 지혜를 받아내고 나라를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그 깊은 임재 안에서 이 아가서의 그 계시들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그죠? 25살 정도 때. 그렇게 25세 때. 그죠? 그래서 946년도 44세 때에 완성되고, 죽음은 930년도 60세. 그러니 죽기 한 5년 전, 죽기 5년 전에 노년의 임종을 앞두고 기록한 책이 전도서다 하는 거죠. 전도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렇게 알다가 전도서 초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시험 삼아 요런 일들도 해보고 요런 일들도 해봤더니 아니더라, 요런 얘기들 하거든요. 이게 다 시간이 지난 시점에 한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 처음에는 막 하나님 임재 안에서 전략을 받아내고 이런 어떤 다스림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봤더니 이방 여인들하고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려 보기도 하고, 그래서 막 나라가 커지는 장면 보면서 자기가 모든 걸 깨달은 거예요. 여인을 취하는 마음 안의 허전함,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재물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 허전함, 이 모든 걸 다 체험해보고 이 미성숙한 처녀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다 해봤더니 예수님 없는 그 모든 분복은 헛되더라, 이 얘기합니다. 네, 헛되더라. 이 저자는 이스라엘 3대 국왕인 솔로몬입니다. 그죠? 첫째 국왕은, 여러분 숫자 6은 인간의 수고, 숫자 7은 그 완전수, 이 신의 숫자인데,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사울은 백성들이 구할 때 주신 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세운 왕이라 할 수가 있어요. 사울은. 그죠? 완전치 않죠. 그죠? 그 6의 그 사울 왕은 숫자 6인 겁니다. 숫자 6. 온전하지 않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숫자 7의 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국왕, 이 둘 이야기를 다 아는, 그죠? 세 번째 왕인 솔로몬, 그죠? 저자다. 수신자는 누구냐? 발신자는 솔로몬이라면 수신자는 지상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다. 가할이다. 또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카할과 에클레시아다 하는 거예요. 카할과 에클레시아. 카할은 유대교회를 뜻하고 에클레시아는 이방교회를 뜻합니다. 그죠? 이걸 한 세 사람 교회. 그 중에 부름받지 않은 자들 의미합니다. 그래서 꼭 이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세 사람 교회의 개념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죠? 교회의 완성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뭐예요? 충만한 수입니다. 남은 자는 소수죠. 충만한 수는 셀 수 없습니다. 지금 이방 교회가 지금 이 충만한 수로 지금 채워져 가고 있고, 유대인의 남은 자도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될 때에 이걸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그죠? 하나님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하나님 지금 이 작업을 온전케 하고 계십니다. 20세기 들어와가지고 1905년도부터 시작된 뭐 인도의 부흥, 그다음 웨일즈의 부흥, 아주사의 부흥, 그리고 이 평양의 부흥,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초기의 사역을 보시면 기름 부음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조영기 목사님 초기의 사역을 보면 기름 부음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20세기라는 이 시대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일들을 하나님이 확 풀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이거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인물을 보면 안 돼요.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인물을 보면 넘어집니다.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장면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빌리 그레이엄 1974년 막 집회 이런 사진만 봐도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한국에서 그런 집회 다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서 우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구나. 예수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헌신자들이 하루에 20만 명, 30만 명 막 돌아와요. 이야,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일들이,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막 다른 나라 가가지고 집회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걸 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뭐냐? 그 영광 다 막 사람이 가져가면 나중에 이상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 그죠? 하나님의 손. 막 생명수 교회에 막 무슨 사람이 질병을 낫는다.
야, 생명수교회 이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오만, 그죠? 큰일 납니다.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죠? 저희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자주 들어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들어오셔가지고 특별히 이제 인터컴 선교사님들이 저희 이 능력 전도하시는 거에 굉장히 이렇게 도전을 받으셔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분들 여러분 인터컴 선교사님들 굉장히 그 뭡니까 레디컬합니다. 그죠? 적극적이고 그죠? 막 돈 없어도 그냥 가요. 그 거기에서 진짜로 영혼들 막 구원해내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막 갔더니 막 번아웃이 오고요, 우울증이 오고요. 그 저희 교회의 사역들을 보니까 음성을 듣고 움직이거든요. 음성 듣고 갔더니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역에 적용하면서 이분들이요 훈련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이 은혜가 이때를 위함이겠구나. 하나님이 이 구속사 전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허락하신 하나님 선물이구나. 섬겨야 되는구나. 이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막 우리 교회가 막 선전해가지고 막 광고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생명수교회 좋은 교회다 해가지고 막 사람을 끌어모으고 헌금이 이만큼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가만 안 두시지. 근데 이걸요, 하나님이 왜 이걸 주신, 저희 양 목사님 항상 내가 니한테 돈을 주면 왜 주는지 물어야 될 거 아니냐. 5,000원을 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가서 내가 막 닦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가 20만 원을 제가 사모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럼 왜 주세요? 물으셔야 될까요? 고맙습니다 하면은 이게 이상한 거죠. 그죠? 제가 이거 필요한데 뭐 좀 사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누굴 좀 이렇게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가 닦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닦았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이 은사 왜 주셔요?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 청지기적 삶인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 유대인 남은 자들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 믿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토라에 대한 이해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구조를 짜놔요. 신학적으로. 그죠? 이사야 53장을 실제로 제거시켜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그 히브리인들의 성경 안에는 이사야 53장을 희한하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이사야 53장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랍비들이 그걸 발견합니다. 도대체 여기에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고 연구하다가 이방 교회를 만나가지고 회심하는 랍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그래서 요 이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나타날 교회의 모습은 유대인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 지금 20세기에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걸 우리가 봤고 21세기, 그죠? 2000년대 들어가지고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마음이 들리지 않던 음성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이 가도 임재를 모르던 사람들이요 거기에 가서 막 눈물을 흘리고요. 아예 세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 싸웁니다. 싸워요. 이게 희한한 땅입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희한한 땅입니다. 거기 가면 중심이 딱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세상에 치우쳐 있던 사람, 저도 처음에 딱 갔을 때 싸웠습니다. 막 희한한 일들로 싸워요. 마음이 불편해. 그냥 막 싸우더니 한 7일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안 싸우기 시작하고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희한하죠. 이방인인 우리도 그렇게 느끼는데 유대인들이 그 땅에 돌아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강팍한 유대인들이요. 미국 뉴욕 브루클린 살다가 불신자.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 근데 무언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알레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유 없는 사역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 이스라엘에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계속 가고 싶어 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면 고생하고요. 덥고요. 다리 아프고요. 힘든데 갔다 오고 나면 고생 엄청 하셨어요. 가보고 싶다. 다시 가고 싶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희한한 땅이라니까요. 근데 다리가 아프고 한 개도 안 아프더라고요. 잠도 잘 자고 고기도 잘 먹고. 가셔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할 수가 없다. 예. 저희 장모님도 지난해에 처음 가셨는데 여기에서는 아이고 하시다가 거기 가시니까 막 이렇게 다시 오시니까 아이고 장모님은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요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겠다. 그렇죠. 이방에 충만한 수 위에 남은 자가 돌아와야 한다. 그 수신자는 카할과 에클레시아 중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이거 들어야 된다. 그리고 전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허무한 세상을 쫓는 예비 신부들아 돌이켜 신랑을 만나고 그와 동행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전체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죠? 예루살렘의 왕이 우리를 부르신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다.